혹시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세상을 보는 저마다의 렌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손봉호 교수의 책을 바탕으로 수많은 렌즈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로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렌즈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계관이 안경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관의 가장 핵심에 있는 신의 문제를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의 고통이라는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세계관이란 과연 뭘까요? 여기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걸 옳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세상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색안경이 바로 세계관의 정체인 겁니다. 내가 만약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 모든 게 푸르스름하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썼다면 또 붉게 보일 거고요. 이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나 가치관이 바로 이 안경의 렌즈가 되어서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현대사회와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시면 요즘은 진리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라고 하죠. 이걸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저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비추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주제, 신의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세계관이든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에 놓는 주춧돌과 같아요. 이 주춧돌이 네모냐 동그라미냐에 따라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신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없다고 단언하는 무신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는 불가지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 둘째, 세상의 그 어떤 법칙이나 논리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합쳐져서 아주 독특한 신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바로 이 절대적인 의지 때문에 가끔 신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기를 낳을 나이가 정말 한참 지난 90세 할머니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라는 약속이 들려옵니다.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믿지 못했겠죠.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기운도 다 빠졌고 내 남편도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어.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웃음을 뜻하는 이삭이 됩니다. 인간의 불신 섞인 비웃음이 신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 와, 정말 신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선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대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가득한가? 이건 정말 모든 세계관이 답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깊은 균열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책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지진이나 질병처럼 자연현상 때문에 생기는 자연악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면서 만들어내는 인간악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고통 중에 어떤 게 우리를 더 괴롭게 할까요?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5분의 4, 그러니까 무려 80%는요,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예시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한 장군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의 어머니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사냥개들을 풀어 그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 죽게 했다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인간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끝일까요? 이 무너지고 균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할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균열을 메우는 구속의 길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류의 영적인 여정을 이 4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즉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속을 통해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서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진짜 집,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 마치 긴 여행 중에 잠시 낯선 도시에 머물고 있는 여행자와 같은 정체성인 거죠.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어떻게든 세상의 방식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진짜 집이 다른 곳에 있는 나그네는 어떨까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불의를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비판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 거리감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개혁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로 산다는 건 현실을 도피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그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영적인 의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로 내 주변에 깨지고 아픈 곳들을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책임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